네, 수학에서 곱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숫자에도 곱하기 0을 하면 그 숫자는 순식간에 0이 됩니다. 0을 곱하기 전에는 그 숫자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1이 2보다 크고 2가 3보다 크고 3이 4보다 더 큽니다. 마지막 9는 숫자에 있어서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숫자에도 0은 그 세력을 순식간에 죽이는 대단한 권세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숫자 0의 위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른바 신앙의 목록들, 신앙의 아이템들, 예를 들어서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성실한 구제, 몸을 불사르는 헌신, 다 보면은 매우 소중한 신앙적 가치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제적인 신앙과 관련되는 일종의 파워들입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들. 각각 다 의미가 있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 신앙적인 가치들이요, 파워들입니다. 혹시 방언의 아름다움을 아시는지요? 방언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는 방언은 듣기 힘든 꽹과리 소리 같은 소음에 불과하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예언과 믿음을 보십시오. 예언과 믿음은 신앙의 탁월성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에 속하는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말씀을 잘 분석하고 잘 쪼개고 미래를 잘 분석하는 해안의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하지만 그것들 역시도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에서 그러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헌신적인 구제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그 목록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가장 넘치도록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이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은사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속습니다. 이러한 열렬한 구제마저도 얼마든지 사랑과 무관한 것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모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사랑이 배제된 그 어떤 신앙적 가치도 그 가치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공기로 모든 이 고체 덩어리가 기체로 날아가 버리듯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 없음, 사랑 부재 현상은 숫자 제로와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랑이 무슨 고차원적인 신령한 덕목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신앙적인 아이템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들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사랑이 어떤 고차원적인 신령한 어떤 스피리추얼한 그런 덕목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기질이고 사랑은 감정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또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기질이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을 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기질이죠. 우리들의 템퍼입니다. 기질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실제로 견디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태도입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태도죠. 그와 동시에 사랑은 확신과 감정입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라는 것은 확신이겠죠. 그러나 그 진리와 함께 결국은 감정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현실인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증명되죠.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인내를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투기함 이런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난 질투심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 안에 계시나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할 때 내 자신과 관련해서 정직하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함부로 사랑을 내 현실과는 무관한 어떤 저 피안의 세계에 꼭꼭 숨겨진 어떤 보석처럼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기질이고 감정이고 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분을 내는 일부터 자제하십시오. 또 내 구제가 의미 있는 구제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만성적인 자랑의 태도부터 매우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사랑을 유별나게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랑은 내 삶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싸고 도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doing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어떤 being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신앙의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의 이러한 명백한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길을 쓰고 뭔가를 이뤄내려고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예언으로, 지식으로서, 나의 구제와 헌신으로서, 판단력으로서, 이성적인 지혜로서, 그리고 수많은 회의들로서, 또 자기 주장으로서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합니다. 결국 그 성취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더 시기하고 더 자랑하고 더 교만해지고 또 무례히 행하면서 결국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막 분노를 하고 자랑하면서 또 무례히 행하면서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마도 하나님은 그때 내게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얘야, 안 해도 되고 좀 덜 해도 좋으니 너의 안에 사랑의 마음부터 좀 키워라. 분이 담긴 판단 대신에 내 앞에서 좀 온유와 친절과 사랑의 마음으로 좀 서줄 수 없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도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주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2장 31절을 보세요. 바로 앞에. 수많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 큰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큰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유일한 길을 내가 보이리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3장 오늘 읽은 이 사랑장에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할 때 그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묶고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신앙의 길이다, 삶의 길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 다 이런저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밀도 있게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졌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적인 유익이었어요. 12장 7절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은사 사용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전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들이 밀도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 각자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했는데 그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서만큼은 실패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유일한 길, 사랑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꿰맬 수 있는 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의 버전을 빌리자면 이 모든 것,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이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나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언뜻 들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련되는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한 신앙적 가치들이요 덕목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맬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 추가시키라라는 의미보다는 결국은 그게 모든 것을 묶는 끈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수많은 신앙적인 가치들을 꿰맬 수 있는 유일한 끈이요. 그 모든 것들을 통과시키는 그래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럼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 사랑의 본질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고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구절은 굉장히 폭탄적인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사랑의 모든 것이고 또 사랑의 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포함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가치예요. 그래서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도록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걸 그 뒤에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보세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패하다. 그치다. 부분적이다.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죠? 그것의 잠정성입니다. 잠정성. 일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천국 가셔서 거기에서 방언하시겠어요? 또 천국 가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들이어도 그것들은 뭐냐?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지금은 거울 이 거울이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때 청동 거울이니까 희미했겠잖아요. 이런 것들 다 뭘 의미하죠? 한계성을 표현하는 비유들이에요. 다 잠정적이다. 한계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유일하도록 영원하다. 그럼 왜 그렇죠? 왜 사랑만이 유일하도록 영원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The first, the greatest. 가장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남은 시간 사시면서요. 특히 우리 일부 예배는 살아오신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훨씬 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 이 사랑과 이 사랑 실천에 목을 거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사랑함에 여러분의 남은 에너지를 총동원시키세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담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써야 된다.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 가르침에 의하면 그 사랑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유일한 일이고 이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도록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 상식으로도 이 말이 맞는 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느 한 곳에 건다면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어떤 영원한 것에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키우는 자식들 이런 것에 내 인생의 거의 모든 퍼센티지를 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한계 상황에 이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비즈니스를 해봐도 결국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될 날이 오고 건강 때문에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때가 오고 그리고 자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봤지만 자식이 내 품에서 떠나게 되면은 이 자식도 다 아니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은 삶을 산다면 이제 이 남은 생애 속에서 뭔가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치가 있고 영원한 그런 것에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고 계시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같은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인생을 걸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은 매우 우둔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헛됨에 자신의 인생 결론을 다 쏟아부었던 그 솔로몬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다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그가 썼던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후회 속에서 이런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앞부분에서 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서머리 그 모든 결국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2장 13절. 이 말은 뭐죠? 내가 살아볼 것 다 살아봤고 할 것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그것만이 내가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최고의 가치고 걸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마지막
인생을 걸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결론에 주목하시라고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내 인생에 남는 장사가 된다. 물론 뭐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솔직히 항상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설교하는 당신부터 좀 잘하세요. 좀 잘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회자들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감은 여기 계신 우리 각자의 몫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 혼자만 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잘하는 좋은 목회자 그냥 하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마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잘못된 신뢰가 있다면 그건 적용시키기예요.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이상해요. 꼭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아, 이건 그 사람 들으라는 얘기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적용을 안 하고 남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오늘 설교도 죄송하지만 결국 도루묵이에요. 조심하자고요. 사랑은 남에게 적용시키는 사안이 아닌 내게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될 사안이죠. 반드시 기억합시다. 사랑은요,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을 자주 말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율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율법에 대해서 말은 잘하지만 그 율법을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그냥 넘어가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그랬지만 그들을 향해서만큼 아주 독설을 내뱉으면서 비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도 사랑을 자주 설교해야 되는 이 목사의 위치가 힘든 거죠. 여러분, 제일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과 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과 토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쟁에서 지면 바보가 되고요. 논쟁에서 이기면 원한만 남는다. 특히 그 논쟁에서 이기는 자의 함정이 뭐냐면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는 건 뭐냐?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 다 잃어버리고 그 논쟁의 주제만 딱 남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이 힘든 이유와 환경들을 갖다 댈 수는 있겠지만 저는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안에서 이런 식의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분들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다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렇다고 고백한 자들이 사랑 없이 이토록 함부로 행하면 될까?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이 성탄주일에 일단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 녹아내린 사랑으로서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이 미숙해졌어요. 회개해야죠. 사랑을 위한 회개를 해야죠,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출판사에 보내려고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책을 마치려면 여러분 결론 부분인 에필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마감할까 하다가 제가 이런 글로 책 전체를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죠. 에필로그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 들면 좋아지는 몇 가지가 있다. 젊은 땐 몰랐던 것을 알아지는 게 늘어나고 젊을 때 부렸던 혈기가 나이 들면 시간차에 비례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젊을 때는 이 길만이 살 길이라며 우기던 것들이 그게 과연 진짜 그런 거였을까 하며 나를 겸손한 의심을 던져보는 버릇이 생긴다. 나이 들면 이처럼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자 축복이다. 교회 강단에서 열심히 외쳤던 설교도 그랬던 것 같다. 젊을 때의 설교 원고를 다시 들여다보면 미숙하기가 짝이 없다. 문장의 표현들도 그렇지만 그 행간에 서린 나의 의협심과 의분이 감지될 때는 더 그걸 느낀다. 설교만 그랬을까?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각종 회의를 운영하면서 관계적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야 할 현장에서도 특히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다 그랬다. 외골수였고 냉소적이었고 자기 위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많이 미숙했다. 하지만 지금은 덜하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울 뿐이다. 과거 나의 독서 세계에서도 이는 비슷했다. 그땐 책을 읽더라도 내 눈엔 날이 선 상태에서 읽었다. 이 문제적 저자를 어떻게라도 함정에 빠뜨려보고 싶은 심정으로 행여 그런 대목을 발견하려 치면 가차없이 능숙하게 비판해 내리라 이런 심정으로 이에 특히 인용 출처와 관련된 실수만큼은 기필코 밝혀내게노라는 거룩한 의욕까지 합세했다. 그런 살벌한 마음은 급기야 여기까지 발전했다. 차라리 내가 쓰고 말지. 하지만 지금은 이 역시 안 그런다. 또 안 그러려고 노력 중이다. 이 일이 이토록 쉽게 된 배경에는 차라리 내가 쓰고 말지 의 심정으로 써서 출판해낸 첫 작품의 험한 결과가 일조했다. 아무튼 나이가 들어가며 나 말고도 좋은 설교자는 얼마든지 있고 나 말고도 좋은 글을 쓰는 분들은 지천에 널려 있음을 절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젠 고마움을 훨씬 더 느껴가고 있다. 이 글은요 정말 지금의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꼭 나이가 들어서 때문만은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히 저는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절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현실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그래서 견디고 부드러워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랑을 절제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사랑은 현실이에요. 이 현실의 사랑, 경험되는 사랑, 그 경험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 아니시겠어요? 주님이 외우셨어.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배웠어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기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경험한다면 이 현실의 사랑, 경험되는 사랑으로서 채워져가는 이번 성탄절과 이번 남은 한 주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내년도 한 해의 삶과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품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이 사랑을, 이 현실적인 사랑을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하기 힘든 부분들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투기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로 오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녹이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질서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